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940쪽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같이 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잠언 26장 말씀이고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예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말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 미련한 것도 깨닫지 못해서 영원히 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들은 소중한 노동을 싫어하고요, 쓸데없는 일에만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속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끝절까지는 말을 조심하지 않은 자,
공교한 말로 남을 속이고 악을 도모하고 타인까지 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남을 속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영예가 주어지거나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오히려 못하다. 그들은 좋은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아무리 미련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요. 미련함을 제어할 수 있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우리 3절인데요.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 막대기라. 등짝 스매시죠. 네. 미련한 자에게는 깨닫는 그 뭔가 충격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련함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잃고도 큰 것을 얻는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행동을 할 건데요. 미련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막대기는 아프죠. 매를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많다면 오히려 그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요, 지혜를 아무리 가르쳐 줘도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지혜를 말씀해 주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꾸준히 깨닫게 알려줘도요, 이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미련함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요, 마치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명예와 부와 기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왜요?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명예와 부를 주는요, 그것을 물을 돌매에 맺는 것처럼 더 깊은 수렁이에 빠지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욱 미련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그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요, 이 자신의 미련함과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 미련함과 부족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그 미련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미련함은 생각지도 않은 채 뭐라고 생각하느냐?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자신의 미련함을요,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 잘하고 있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미련한 자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남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심지어 누구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것이죠. 깝깝하죠. 이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충고를 하고 누군가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면 어때요? 내가 이런가 보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결국 그 미련함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를 멸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깊이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물론 다 지혜롭습니다. 다 여러분이 뭐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의 잘못된 패턴과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리거나 수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이요, 이 게으른 자의 게으름, 게으른 자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우리 13절,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어디로 올리기도 괴롭다. 나 이런 자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까 모르는데요, 게으른 자는요, 안 나갑니다. 어디에 돌아요? 계속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릇에 손을 놓고도 어때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줘도 안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줘도 먹지를 않아요. 게으른 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느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생활의 이 안일함, 자신의 생각, 이 마음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고요,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도요,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물론 취업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요,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당장에 굶어 죽어도 일하지 않아요. 게으른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게으른 자는요, 그 게으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게으름은 자신을 멸망의 길로, 자신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자의 게으름은요,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힘들지 않는 일, 여러분 이 음식을 떠서 입에다 넣는 게 매우 힘든 일인가요?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한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먹는 건데요, 그것조차도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에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당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게으름은 자신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좀먹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하여서는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일인 줄 알면서도 게으름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결국 그 게으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한 거고 미련한 거고 게으른 것이다. 이런 데서 돌이켜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라. 아멘. 게으른 자는요, 자기에게 좋은 말로 또 충고하는 사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미련한 자도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게으른 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뭐하다? 부지런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누구는요? 자기 자신을 엄청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이게 게으른 자의 특성인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살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누구를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아니, 살에 맞는 사람 7명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검열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나는 지혜롭거든.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까 등짝 스매시가 필요해요. 깨어나게 해야 돼요. 지혜의 자문이 있어도요, 아무리 1000가지 수만 가지 자문이 있으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은요,
그를 더욱 게으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이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아이들이 요새는 너무 편해요. 우리 때에 비하면, 그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옛날에는 맨날 도시락 싸갖고 다니죠. 준비물 맨날 사갖고 가야 되죠. 맨날 용돈 몰래 받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밥 줘, 학용품 준비물 다 줘, 예, 웬만한 거 지원 다 해줘. 그렇죠? 그래도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게을러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좋은 환경에 있어도요, 공부를 알아서 하라면 안 해요. 공부뿐만 아니죠. 예,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애들만 그럴까요? 요즘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니에요. 어디서 위안을 삼는 줄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살겠다 그랬어. 살겠다. 아니, 너도 공부를 안 하는데 거기서 뭔가 했었는데 좀 더 올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점을 줬기 때문에 시은아,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예,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신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는요, 남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삶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를 주라. 아멘.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입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실은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고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주의를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시비와 다툼이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요,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욕심이 이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행실, 말과 행동을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가증한 것이라도 좋은 말로 속이려 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리고 악을 숨기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 25, 26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뭐가 있다? 가증한 것이 있다.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된다. 예, 원수, 입술에 거짓, 또 시비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현혹하는 말을 하는지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파악하고 이 악한 것이라면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좋은 것으로 꾸미는 것은요, 결국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결국 진실한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거짓되고 과장된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들은 거짓과 함정으로 악한 일을 꾸밉니다. 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남을 해하려는 것 때문에 자신도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아첨하는 자의 입을 조심하고요, 그들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자라. 지혜자. 거짓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거짓도 드러나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을 통해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른 생각을 품고 거짓과 남을 속이려는 자를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그들에게서 돌이키고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훈련도 하고요, 복종도 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실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른 생각을 품고 거짓과 남을 속이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것에서 돌이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성실한 마음과 또 공정한 마음과 자세로 이웃들과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